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길,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이 핵심이죠. 주기도문이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이나 22절과 23절, 혹 오늘 보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밝은 눈, 어두운 눈, 영과 육, 이것들이 대변하는 것이 돈과 하나님이죠. 기독교인만 두 주인, 곧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깁니다. 불신자나 종교인들이 섬기는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돈을 섬기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불신자나 종교인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이 나와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론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10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셔요. 돈이 다라고 생각하고 벌벌 떠는 우리에게 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시험해 보랍니다. 그것도 전 재산이 아닌 번 것의 10분의 1로 시험해 보랍니다. 우리 쪽에 부담 잃어야 10분의 1인 거죠. 반면에 얻는 것은 두 번 다시 돈에 대해 걱정하니 또한 얻을 만한 풍요로움을 약속하십니다. 딜이죠. 그렇죠.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린 잃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했던 베드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밝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노니. 그렇죠. 주님이 죽어주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베드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십자가 졌다 그 말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죽기 전에는 죄를 못 고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어주신 게 뻔히 보이는데, 그렇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우리 욕심을 따라 안 산다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의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온 인생을 허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면 거기서 되돌아설 수 있는 거죠. 되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도 말라기 3장 11절 12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을 살면서요, 한국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슬플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죠?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럴까?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런데 남들이 알면 두려울 정도로요,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창피한 얘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다 숨겨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지난 그 미국 생활을 돌이켜보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이 한국 민족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저 복음 붙들고 어떻든 힘들어도 복음 때문에 살겠다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복을 주셨지만 앞으로는 세계에 가장 으뜸되는 나라로 세울 거라는 그런 욕심이 제게 있습니다. 그죠?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참 많은 한국 사람들의 성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덮어주셨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말라기 4장 1절 2절을 보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셔요.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풀 같을 거란 말이죠.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여기도 중요한 사실은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워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셔요. 요한복음 16장에 요즘 주님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닙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알게 하시려고. 그죠? 오늘 그 부분이 조금 더 깊이 다뤄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되고 의를 알아야 합니다. 의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의 말입니까? 그리고 왜 심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죠? 의인과 죄인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대가를 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는 작은 일에 벌벌 떤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를 말라기에서 1장 8절과 9절 또 2장 5절과 9절에서 밝히십니다.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희생 제물을 온전한 것으로 안 드렸다 그 말이죠.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생각대로 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라는 거죠. 2장 5절 9절도 밝힙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불법에 거치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렇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유가 이거란 말입니다. 그죠? 딱 한 가지로서 그렇습니다. 그죠? 죄가 뭔지를 몰라 그렇습니다. 의가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만 모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11절을 보면요. 바울도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증거하죠.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물세례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쥐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놓친 거죠.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온다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니라. 율법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다 어겼단 말입니다. 우상숭배했죠. 하나님 안 믿었죠. 그리고 그 이름을 경건히 불렸죠. 그죠? 그 보응을 하신 목적이 우리는 그 불신앙에 쫓아 들어가서 같이 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계로 주셨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의 과연은 어디 이렇게 막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순종하라 그 말이죠.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엄위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도 바울이 한 번 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불순종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얻게 되는 게 평강이지요. 주님이 지금도 부르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주인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주인을 안 바꾸면 평생 고생하다가 죽어 지옥 간단 말입니다.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돈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11조 시험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살펴보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삶을 그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도 얘기를 하시죠. 그죠?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을 들죠. 26절 아닙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가 심냐? 거두어들이냐? 창고에 모아놓냐? 너희 천부께서 다 기르지 않냐? 참새 얼어 죽는 거 보았냐? 그 말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단 말이겠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참새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그렇죠. 27절에 보면 주님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유를 밝히셔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잔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하면 키가 자랍니까? 우리 능력 밖이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치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백합화 얘기를 합니다. 28절 30절이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당시 최고의 부자였다고 하는데 그 부자가 부와 귀를 가지고 입은 것이 백합하고 비교가 되겠냐 말입니다. 백합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일까 보냐.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을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한 번 더 이 얘기를 하셨지요. 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안 구해도 주시겠단 말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론을 이렇게 내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하나님 주시겠단 말입니다. 먹고 사는데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그리고 이웃을 위해 얼마든지 쓸 수 있을 만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주인을 바꾸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알게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세 가지입니다. 의와 죄와 심판에 관해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길을 아는 자 아닙니까? 그죠?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온갖 기적을 다 보았고 주님 부활하셔서 고기 잡는 데까지 쫓아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을 붙들고 기도를 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던 사람입니다. 길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3장 21절이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신이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으로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죄를 해결하는 길로 오신 분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구약에 4,000년 동안 예언된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선지자와 율법이라는 걸 우리가 구약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죠? 구약이 줄줄이 그 얘기하고 있지 않냐. 왕, 선지자, 제사장 얘기하고 있고,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언약으로 주셨고, 그분이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느냐. 그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보니까 보셔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의 의를 세우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근데 바울은 참 감사하게도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알게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찬양하게 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의 의에 묶여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한단 말입니다. 난센스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죠? 복음 아니고는 우리가 죄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제일 먼저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회복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닮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온갖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치시지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얘기를요, 바울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닮으라. 바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회복한 자 아닙니까? 베드로도 아마 같은 얘기 했겠죠. 할 수만 있었다면. 결론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음으로 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의 비밀을 깨우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